여러분, 지난 시간에 신년주일을 맞이해서 25년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자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십자가와 성령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성령으로 살아가는 2025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산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게 됩니다. 십자가는 죄의 저주를, 죄의 유혹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선포하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다시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를 주장하소서.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실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실 때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믿음이,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25년도 우리 양문교회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요 우리 양문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사도행전 7장 3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3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7절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자, 이건 스데반 집사가 이제 지금 산헤드린 안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설교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 37절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설교했던 내용을 인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어떤 말씀이냐?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레위기를 성경 본문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레위기의 말씀을 갖고서 이렇게 살으라고 강조하면서 한 설교가 신명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위기나 신명기를 비교해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레위기가 이제 성경 본문이고 신명기는 이 레위기 갖고 설교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세가 설교하던 중에 하나님부터 영감을 받아서 예언을 하나 한 거예요. 그게 신명기 18장 15절이에요.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단다.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다라고 지금 예언을 한 거예요. 나와 같은이라는 것은 모세와 같은이고요. 그리고 선지자, 이제 여기서 선지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성경에서 예언자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예언자, 선지자 하면은 우리는 앞날의 일을 알아서 예언하는 사람, 이렇게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백성에게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해주셔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냐 참 선지자냐라는 것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그 내용이 내 귀에 좋고 내가 받을 만하고 나를 참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면 참 선지자다. 그런 거 아니에요. 참 선지자는 참 내가 듣기 힘들어. 내 마음을 찔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대로 되게 하는 거. 그게 참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라고 이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모세가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했고, 오늘 이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다시 한번 이 설교의 내용을 인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하셨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누구라고요?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를 선지자로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셔요.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서 내가 준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선포하셔요.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살 양식을 준비하라.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셔요. 강물이 가물어서 마르는 게 아니라 저 상류에서부터 흐르던 강물을 하나님이 딱 막으셔서 댐을 쌓듯이 막으시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널 수 있도록 요단강에 길을 내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만나는 성이 여리고 성인데 이 성을 하나님께서 점령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 방법이 참 신묘막측하게 세상에서 단 한 번도 사형을 본 적이 없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렇게 성을 함락시킨 군대는 없었어요.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고 이튿날에도 한 바퀴 돌게 하고 그 다음날에도 한 바퀴 돌게 하고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게 하고 7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게 한 다음에 신호를 주자 백성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지르게 해요. 근데 그 함성에 놀랐는지, 함성에 놀란 건 아니죠. 그게 신호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온전히 순종했다는 신호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자 여리고에 지진이 나서 그 성들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또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2025년도를 맞이하면서 새벽 기도 시간에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첫날에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보고서 묵상을 했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합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 점령한 것까지만 하나님이 하셨느냐? 아니요. 그 다음에도 있는데 새벽 기도 시간은 여기까지라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또 새벽 기도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여호와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여호수아에 대한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 양문교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양문교회와 함께 하셔서 우리 양문교회에 대한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되는 그 은혜로운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세우셔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박월승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양문교회를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겠다. 이런 아멘 크게 해주시면 더 좋겠는데. 아멘. 양문교회를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 시간 제가 대신 선포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가는 2025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하나님께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1차적으로는 여호수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 37절에 스데반 집사가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여호수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세우시겠다 하셨던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멘. 구약에서 신명기 18장에서 선포되었던 그 말씀을 끄집어 와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그 말씀을 다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이루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신앙 가운데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갖고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사상이 있었어요. 신앙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올 것이다. 그럼 메시아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예요. 이스라엘의 왕 같은 분이고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시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그렇게 여겨지는 분이에요.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데 스데반은 이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기다리며 사모하는 그 메시아, 모세와 같은 선지자 같은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라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모세와 같은 모습들이 참 많아요. 몇 가지를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갔지만 이스라엘은 모세를 거역하고 광야로 쫓아 보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은 예수님을 거역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에서 불러내셔서 다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듯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켰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온 세상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을 광야 교회로 세워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 만드셨듯이 예수님은 자신이 반석이 되시고 자기 위에 지금의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진짜 세우셨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냥 여우서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여우서만 보신다면은 성경이 진짜 전하고 싶어 하셨던 스데반 집사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서 진짜 전하고 싶어 했던 예수님을 발견 못한다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자기가 이 설교를 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다 완벽하게 다 똑같느냐?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모세와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모세는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광야를 다 건넜지만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보이는 느보산 정상에서 그 땅을 바라보고 그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천년 왕국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 모세와 같으면서도 완전히 같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영광의 모습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는 모세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 세우신다 했던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면서 사도행전 7장 5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모세를 거슬러서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광야길이 힘들고 험하다고 해서 고통스럽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조상과 같이 성령을 거슬려서 예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아멘.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거든. 여러분들의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메시아인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을 하는 게 기독교예요. 이것을 전하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종교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라고 말하는 종교이고, 기독교는 예수님이 전부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도 예수 말고 다른 거 찾는다면 여러분들은 헛수고밖에 안 됩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의지에서 예수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와 기복신앙의 차이입니다. 갑자기 예수 이야기에다가 왜 기복신앙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목나 외쳤던 이 예수를 전하는 것으로만 끝나야 할까? 근데 제 마음에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널리 퍼져 있는 기복신앙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무속신앙적인 기복신앙이 멀리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복신앙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은 나와 내 가족이 복을 받아서 잘되고 형통해지고 행복해지고자 하는 것이 기복신앙의 모습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 받기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이 기복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목표는 예수였습니다. 기복신앙의 목표는 복입니다. 내가 복 받는 겁니다. 목표가 달라요. 겉모습은 비슷해 보이는데 진짜 알맹이는 달라요. 기복신앙은 기독교가 아니라 거의 무속신앙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화성지방에 사경에 집회가 있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말씀과 그리고 예화를 가지고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아주 열심히 설교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강단에 선 우리 강사 목사님의 모습에서 사자의 모습이 보이기까지 했었어요. 야, 정말 힘있게 설교하는구나 라고 그렇게까지 느껴졌어요.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의 영적 교만인가? 라는 생각까지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성령이 아파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모든 내용은 복 받는 비결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 말씀들이 내 마음에서는 아픔이 왔습니다. 그 3일 동안의 집회에서 그 말씀들 가운데는 복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복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복신앙적인 설교가 난무하면 기독교도 무속신앙으로 흡수될 위험이 많습니다. 한국의 불교, 유교 거의 무속신앙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도 그런 요소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다시 무속신앙이 머리를 내밀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점을 보고 무당을 찾아가고 경제인들, 심지어 교회 성도들까지도 점을 본다고 합니다.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무속인들을 미워하고 무속인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무속신앙은 사람들 안에 있는 욕심이나
아니면 앞날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을 현혹시키는, 그래서 이걸 이단 사입이라고 말해야 할지요. 그런 안 좋은 신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할 만한 요소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넘어갑니다. 미혹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이런 무속신앙과는 거리를 둬야 합니다.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기복신앙의 요소를 뽑아내야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 뿐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목표 삼으라 하는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역사서를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빠지는 신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알 신앙입니다. 바알 신앙은 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려주고 풍요를 준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원래 살았던 민족들이 믿고 있었던 신앙이 바알 신앙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서는 그 신앙을 배워갖고 자꾸만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는 신앙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이스라엘에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바알을 뽑아내버려라. 너희가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말이 되냐? 너희가 바알을 뽑아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가 바알을 뽑아내지 아니하면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바알을 뽑아내라.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셨었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는 우리 신앙 안에 있는 무속신앙과 치열하게 싸워서 이것을 뽑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는 무속신앙의 점집이 아닙니다. 무당이 굿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입니다. 양문교회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복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들은 후회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복받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복신앙은 예수 따라가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예수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광야 길입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예수 따라가는 게 기독교예요.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귀하고 좋은 복음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복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자체로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 또 하나는 내 인생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전하는 것을 나의 평생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전하려고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처음과 끝이 예수예요.
찬송가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냐라고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위해 세상에 자랑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 안에 예수의 향기 나타나는 것을 기쁨으로 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 기독교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생명을 다해서 전하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세우자 하셨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세상의 악한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았고 믿었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목표로 삼아 주십시오. 사경위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예수 복음을 주신 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목사였지만 저의 목사 설교하는 그 내내 예수 복음으로 충만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다짐합니다. 한국의 교회가 기복신앙으로 빠져가고 있는 이때에 저라도, 우리 교회에서라도 예수를 집요하게 설교해야겠다. 여러분들이 그냥 귀에 피가 나도록 예수 설교해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예수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서 예수 향기 나는 것을 기쁨으로 하시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길 기도하며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